서로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날씨가 더운데 이거 자켓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신앙인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신앙은 두 개의 바퀴가 있는 리어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웃,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똑같은 사랑이라는 리어카를 바르게 끌고 가는 그 두 가지 바퀴의 축은 바로 이웃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럭저럭 우리가 매일 실행을 하면서 살잖아요. 식사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또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구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럭저럭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웃입니다. 이웃은 항상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얼굴을 안 보면 되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는 게 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까지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지난 목요일날 참 저는 아프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15년 정도 알던 분과 식사를 했는데,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이 됐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두 딸도 다 의사로서 바르게 잘 컸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이민자의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분인데, 막내 아들이 자살한 거를 갖다가 처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을 버렸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뭐 새벽 예배, 특별 헌금 모든 봉사 다 맡아서 했는데도 그 아들의 죽음이 그 원인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성당으로 갔는데, 성당에서도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고해성사 하면은 성모송 3번 해오세요, 어디 뭐를 도우세요, 뭘 구제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당도 떠나서 지금은 절에 다니신다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한 3시간을 들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원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은 절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저와 좋은 관계, 형 동생의 사이지 제가 하는 그 어떤 그 메시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거의 목요일 날 자정쯤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수,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몰고 간 그 사람을 죽이고 싶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감옥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원수를 떠올리면서 옛날 1세기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신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로마서 6장에서처럼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우리에 들어가고 톱에 켜고 기름에 튀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서 그 죽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모였을 때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제자들의 팔짱을 끼고 지팡이를 짚고 쫙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우리 로마에 대적합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원수는 무엇인가? 원수 사탄마귀는 얘기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싫은 사람 원수를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원수에 대한 정의조차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무엇인가? 어떤 국가 대 국가의 원수는 국가의 이익을 해가거나 공공의 이익을 행하는 집단을 갖다가 우리는 그 국가적인 적, 국가의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다시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면은 나의 생업과, 아니 나와 내 가족과 내 지인의 생업과 번영을 방해하는 이들이 바로 원수인 것이죠. 이제 원수의 어떤 정의가 내려졌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정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걸 갖다가 쭉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양 그리스어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사랑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과 동성 간의 우정,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또 반대로 아시아 동양권에서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보니까 옛날에 그 유명하죠, 묵자라는 검은 옷만 입고 다녀서 묵자라고 그러는데, 이 묵자는 겸의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두루두루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직업과 어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겸의 사상을 얘기했던 반면, 공자는 별의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구별된 사랑, 별이 구별되는 별이니까 특정 집단, 특정 아들, 제가 미래가 잘 보여, 쟤는 똑똑해, 그러면은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사랑해서 이 세상을 더 리더로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해서 별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어떤 그 별애와 겸의 사상, 그 다음에 그리스 서양의 어떤 그 세 가지의 사랑의 구조, 그 종류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는 어떠한 사랑이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삼강오륜이라는 유교 성리학에 있는 오륜이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별애, 붕우유신, 장유유서. 임금과 신하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을 섬기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신의.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의 방식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도 서양도 우리 그 유교 성리학도 사랑의 종류와 어떠한 것 종류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질 못해요. 국어사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그 문서 비평이라고 그러는데, 문학 비평, 문서 비평, 영화 비평,
뭐 뒤에 비평이라는 글자 들어가는 거를 많이 보시거나 들으셨을 거예요. 이 비평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든 그 시점, 감독의 생각, 아니면은 문학이면은 그 글을 썼던 그 작가가 있었던 그 시대, 그 생각, 그때로 가서 이거를 재해석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 성서 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서 비평의 자들은 이 사랑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AD 30년, 그러니까 1세기 고대 근동으로 가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문서나 자료들을 펼쳐놓고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했던 마태가 기록했던 그 당시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추측해내는 것이 성경 비평입니다. 고대 근동의 1세기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혼동한 시기에 기독교인이라는 더더욱 핍박을 받던 그 시기에 바로 그 당시 사회는 계층이 있었다는 사회라는 것, 이 사회적인 계층이 있다는 계급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각 계급마다 도덕적 윤리와 행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감이 틀립니다. 포로고 노예고 노비가 지켜야 되는 것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윤리고 그들의 덕목입니다. 군사는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적들이 배고파, 우리 아군이 아파, 이런 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위에 계신 분이 생각하는 문제지, 군인은 나가서 싸워서 죽어. 그러면은 가서 싸우는 게 그들의 윤리고 그들의 덕목이고 그게 그들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따르는 겁니다. 노예도 사랑하니까는 말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계급 윤리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도자, 왕의 덕목은 바로 용서. 왕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왕만이 지혜가 있고, 왕만이 신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쫙 앉혀놓으시고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일종의 스탠딩 코미디죠.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나보고 왕이 되라고? 왕같이 용서를 하라고? 아니, 나보고 통치자 같은 삶을 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위에 구절, 4절 위에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목에 바로 그 전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굴레를 끊어야 하니까. 우리는 굴레를 끊어야지 굴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그 당시에 그 동해법입니다. 같을 동에 해꼬질 할 때 해. 그래서 똑같은 해를 입히는 걸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는 고대 근동뿐 아니라 아시아, 서양 모든 부분에서 이 형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복수 제한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눈을 뽑혔으면은 상대 눈 2개를 뽑고 뭐 다리 하나를 자르고 뭐 뭔가 좀 시원하게 더 해야 되는 게 어떤 인간의 심리라면 똑같이만 해라.
똑같이만 해라. 이게 복수 제한법인데 이 복수 제한법을 떠나서 이 굴레를 완전히 끊으려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오리를 가면은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까지 내주고 그 다음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복수의 굴레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그거를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프면서도 힘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예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법에 보면은 당시 로마 군법에 보면은 현장 징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전쟁이 나면은 징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민간인 차량을 갖고 간다든지 뭐 이런 징발권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군이 한 명이 멜 수 있던 게 보통 한 25kg에서 35kg의 군장을 메고 다녔다고 그래요. 행군을 할 때. 그럴 때 너무 지치고 힘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징발을 해서 그 짐을 대신 지게 하는데 그게 오리입니다. 오리. 오리를 가면 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리를 가서 짐을 갖다가 내려놓으면 야이씨 그거 하기에 침을 퇴뱉고 막 온갖 저주를 하고 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심리를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네 일을 오리까지 갔으면 그 짐을 또 져도 되고 안 져도 되지만 그냥 같이 가줘. 말동무를 해서라도 그냥 가줘. 그러면은 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오리를 가면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 오리고 십리를 가면은 돌아오는 길이 20리고 그래서 뭐 이게 더블로 더 늘어나고 3배, 4배로 늘어나는 거리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현장 징발권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같이 가죠. 친구처럼 얘기해 주면서 편하게 가죠. 라고 복수의 굴레를 끊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내가 왼쪽 뺨을 맞았을 때 똑같은 사회적인 직분에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같은 사회적 계층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상대방의 내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렸을 때는 재판에 가면은 벌금이 4전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한 4불 정도 나왔는데 오른손이 갔다가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은 400달러가 벌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100배가. 그만큼 상대의 손등으로 내 오른쪽 뺨을 맞는 거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종을 갖다가 내가 오른쪽 뺨으로 때렸을 때는 맞고 나서 뒷걸음질 쳐서 예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똑같은 인간이 존엄하고 사회적 지위나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이 맞았을 때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거 외에도. 성경에서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떤 수치를 당하든 간에 한번 해줘. 그거 죽는 거 아니야.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네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대로 있어. 모든 거 다 똑같아. 한 대 맞아줘. 그러면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요. 야, 겉옷달라는 사람 속옷까지 줘. 이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이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그냥 외투와 안에 있는 셔츠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겉옷을 담보를 잡혀서 뺏겼을 때 이거는 절대로 뺏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사람의 재산이면서 그 마지막으로 그 몸을 감쌀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뺏어 왔다가도 저녁에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옷을 다시 뺏으러 옵니다.
이게 어떤 그 유대 사회의 어떤 그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오늘날 담보대출의 어떤 그 사리킵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간 사람한테는 옷조차도 뺏을 수가 없게끔, 그 마지막 인권이다, 그거는 건드리지 말아라고 했던 게 그 신명기에 있는 법인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옷 달라고 그래? 아니, 겉옷 달라고 그래? 그럼 속옷도 줘. 굴레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 징발권에서 오리를 가면은 됐어, 이제 너 집에 가, 수고했어. 그러면 아유, 나 그냥 따라가면서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말동무라도 하면서, 그러면서 가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면서 나 변한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툴툴 털어버리기도 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이 세 가지의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요구했던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쑥뜸을 올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는 창피함을 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의 명제를 놓고서 나도 한 번은 굴레를 끊어보고, 나도 한 번은 원수를 사랑해보고, 나도 한 번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거꾸로 악이용해요. 야, 너 기독교인이니까 뭐 조금 더 해. 너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해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는 그냥 지치고 맙니다. 이 성경은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존엄하고 나도 존엄한데, 존엄한 내가 왕같이 너를 용서를 하면 너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너의 존엄은 뭐고 너의 양심은 어디 있느냐.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세 가지의 예화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존엄해. 그래, 너는 존엄해. 인간의 존엄을 행위로서 하지 말고 그거를 악이용하는 사람한테 되려 더 베풀어줘. 굴레를 끊어봐, 멋있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명령이잖아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1세기에 그러니까 서기 33년, 예수님이 30년 정도에 많은 청중들을 앉혀놓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라는,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지,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베풀어야지,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해야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서운 메시지를 하나를 던집니다. 야, 너도 가해자야. 너도 누군가에게는 원수야.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누군가에는 너도 원수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와 사랑해야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돌이킬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겠니? 야, 네 원수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 사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쥐도 구석에 몰리면은 뭐 고양이를 깨문다고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그걸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가해자야? 어떻게 너는 피해자야? 너는 두 개 다 갖고 있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신 후에 한번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사랑 정말 힘들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내 원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용서할까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지 않았었나? 나는 누구한테 가해를 끼치지 않았나?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살면서 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과정에서 원수 맺은 일은 없었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나, 피해자, 가해자. 분명한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에 그 말씀 전할 때 그 카타콤에서 사도 요한이 야, 무기 들어. 이제 때가 왔다. 아마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가족이 죽고 내 친척이 죽고 내 그 친구가 죽고 그 수많은 기름에 튀겨가고 끓는 솥단지에 들어가고 톱에 썰리고 불에 태우고 양가죽을 쓰고서 그 사자우리에 들어갔던 그 모습들을 숨어서 봤으면서 저 새끼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카타콤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나와서 자, 이제 우리가 힘이 됐으니 지하에서 뛰쳐나가서 저 로마군을 쓸어버리자. 복수를 하자. 분명히 그러기를 바라고서 품에 칼을 품고 그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았고 그 많은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꺽꺽 그러면서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 타협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들은 칼을 내려놓고 지상으로 나가서 똑같이 순교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장에도. 구름대와 같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 아마 그 선조들을 보면서 그 사이로 그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복수의 권한이 없어요. 공권력에다가 우리의 복수를 다 줍니다.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우리의 복수를 대신해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수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원수를 우리는 기회를 주고 사랑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카타콤에서 그 배를 잡고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던 그들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우리도 설 것을 분명히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은 가방에 이렇게 자기 집 주소 택을 가방에다 이렇게 고무줄로 해서 붙이잖아요. 오늘 마음의 택에다가 한번 내 이름과 집 주소를 한번 써서 내가 갖고 있었던 무거웠던 짐에다가 묶어서 한번 후 하고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원수만을 생각을 하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오고 그것을 믿고 마치 우리는 피해자인 양 지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였고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구에겐가는 원수였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원수 맺은 일이 없는가 반성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꿈꿔왔던 그 세상을 바라며 또 로마서 6장에 나왔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것을 배우며 오늘날 가시관을 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사무엘 목사님, 지금 목사님 우리 여기 오신 지 벌써 한 4개월 넘었죠? 그죠? 4개월 정도 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서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회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는 걸 들으면서는 참 저분 깨끗하다, 순수하다.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우리 사람의 관계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는 참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또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여기 온 뒤에 제가 솔직히 그렇게 산 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거의 60을 지금 가까이 살면서 여기 와서 5년 목회 중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불현듯 예를 들어 그 근처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제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하나 올라오는 게 있어요. 미움, 용서 못하는 그런 올라오는 좀 어떤 대상 같은 분이 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그분을 품어요. 품긴 품고 있지만 이 감정이 순간적으로 욱 하고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런데 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다가 요 근래 역시 또 디테일하게 또 나누지 못하지만 또 어떤 분은 오늘 지금 목사님 아까 말씀 중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불편해하는 원수도 있지만은 내가 피하고 싶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도 알던 모르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걸림돌이가 되고 있고 원수 같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내가 의도하고 있든 의도하지 않고 있든 근데 좀 더 시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또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굳어져 있던 어떤 또 심령이 지금 이렇게 또 녹아져 가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제가 요 며칠간에 또 저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아까 그 마지막 비유가 우리 짐 붙이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그 부르심에 있으니까 그 은혜가 여기 비록 작은 몇 명 안 되는 예배자들이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바스토 황량한 동네에서 우리 30-40명 이웃분들이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사람인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분이 은혜 주실 때 이게 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감당해 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미경 사모님이 말씀이 될지 간증이 될지 김미경 사모에게 제가 부탁을 했고요. 한 가지 우리 홍 집사님이나 이제 권사님 주중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지난주에 엊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 교단 그 줌 미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다 끝내질 못해갖고 요번 오는 수요일 날 한 주가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좀 죄송하지만 수요 기도회는 지난주처럼 9시 반, 홍 집사님 9시 반, 우리 9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당분간은 금요 기도회는 각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일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성령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도전들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때때로는 정말 우리조차도 그 누군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원수와 같은 또 혹은 불편함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겸손한 자각과 또 깨달음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만고의 죄인된 저희들을 먼저 품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곳 우리 바스토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나온 시간을 함께 살아온 우리 이웃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의 영을 풀어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됨을, 그리고 내가 또 그 걸림돌 될 수 있음을 자각한 우리 예배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가운데, 미국 가운데, 한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